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몰려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속상한 사람을 일어나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아멘. 2019년이 무슨 년입니까? 기해년이요. 돼지에 그러면 굉장히 좀 격이 낮은 거고, 기해년 그러면 좀 배운 사람들이 하는 언어입니다. 째려보지 말고. 무시한 건 제가 아니니까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왜 째려봐.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기해년이라는 표현 해가지고 기자가 이제 황금색을 뜻하기 때문에 황색인데 누런 황자잖아요. 황금 돼지해라고 또 여러 가지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해마다 뭐 말띠가 되면 뭐 몇십 년 만에 돌아오는 말의 해다고 늘 그런 식인데 그걸 어떻게든지 뭐 하나 우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해년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작년 말쯤에 잠깐 보면서 보니까 기자가 리을자 모양 아시죠? 네, 자기 기자예요. 근데 그게 또 다스릴 기자도 됩니다. 우리 기운할 때 다스릴 기자도 되고 해가 돼지해자도 되지만 간직할 해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해석해 보면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다스리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참 좋은데 우리 해마다 이제 큰 기대와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저도 1월 달부터는 일찍 자고 아침에 꼭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1월 달을 돌아보니까 단 하루도 하지 않았어요. 일찍 잔 거는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예전보다 좀 일찍 잔 게 됐는데 나머지는 전혀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비웃으셨는데 문선희 기사님 어떻게 작년에 세울 계획을 다 일사천리 진행되고 계십니까? 근데 왜 건강하는 마음에 웃음이 났어요. 공감 비웃는 웃음이었는데 공감하는 웃음이라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하셨거든요. 레벨 듣거든요. 제 자신을 보셨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얼굴 빨개지세요, 목사님. 원래 그러신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사고 난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까 믿음으로 환경을 잘 다스리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시지만 우리가 벌써 1월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나고 있고 정말 어르신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월이 날이 들면 갈수록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르신들이 말씀이 맞다라고 제가 공감하는 거지 제 나이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좋을 때라고 저를 보시니까 저 좋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빨리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월이 끝이 나는데 우리 문성희 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한 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새해가 2번 옵니다. 그렇죠? 표정들이 이렇게 너희들 대목이 오고 있잖아. 몰라? 대목이 오고 있어요. 이게 다 피곤한가? 오늘 목사님한테 시달렸니? 내가 없어가지고 본 게 없는데 왜 좀 시달린 거야? 뭐야 표정들이 어두워. 너희들에게 오늘 용기와 힘을 주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러면 안 도와준다 내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대목이 있어요. 그렇죠? 대목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우리가 그렇죠 워밍업으로 잠깐 이제 이래서 안 되는구나 돌아보고 다시 내 다음 새해부터 지갑이 어른들이 얇아지면 여러분은 든든해지잖아요. 또 힘있게 또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절구절이 정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또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가 집을 좀 늘려보자.
올해는 내가 통장 잔고를 좀 더 키워보자. 아니면 올해는 우리 아이가 좀 더 성적이 좋아져야 되겠다. 이런 뭐 다양한 목표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목표들은 이제 1순위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공감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럴 확률이 없기 때문에 공감을 안 하시는 건지, 공감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감을 안 하시는 건지. 결과적으로 공감을 안 하는 건 맞는데 어떤 거라는지는 제가 찾아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보다는 올 한 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더 소망하시는 것 같아요. 뭐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지금 이제 릴레이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월요일마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목표점이 이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했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좀 성장하셨습니까? 여기 자신감이 없으세요. 잘난 척이 아닌 거잖아요. 잘했으면 잘했다, 아니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좀 잘했습니까? 네. 너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데 뭐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십니까? 삶. 삶으로. 지사님 옥타브가 높아지셔가지고 신앙이 작년보다 훨씬 올라가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찬양하면서 어떻게 삶으로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그전의 삶과는 확실히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제 자신이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 근데 그런 이제 증언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꽤 많아서 당신만 그런 거 아닌데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말고 나는 그래도 이거는 확실하다. 여러분에게 이거 없지 않냐? 난 이거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기억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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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백수 계시면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제 길과 방법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점검해보면 내가 신앙적으로 재작년에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제는 이만큼 할 수 있고 내가 재작년에는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정도도 감당할 수 있고 물질적인 부분이나 우리 삶에 선신하는 부분이나 다양하게 우리가 척도가 올라갈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고 그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3장 16절? 아니면 우리 개혁기도도 나쁘지 않아요. 세보여 성경도 참 번역이 좋긴 하지만 개혁기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혁기도 가지고 계시면 그걸로 읽으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뭐합니까? 그대로 행한다라고. 근데 이제 세번역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게 이 어쨌든이라는 표현이 뭔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약간 관조적인 느낌이 좀 표현이 돼가지고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원문은 그냥 관조적인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지 우리 이런 표현이 돼버리니까 좀 관조적인데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상황, 그 수준에 맞춰서 뭐합니까? 그대로 행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행하라는 뜻이 스토이케오인데 이 말은 뭐냐면 군인들이 막 함부로 걸어갑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예비군들이잖아요. 예비군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우리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열과 행이 맞아가지고 쫙쫙쫙쫙 맞춰서 걸어가는 거죠. 당시에 로마의 전법이 뭐였습니까? 딱 창과 칼을 맞는 사람들이 진법을 짜서 거기에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는 전법이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전쟁을 합니다. 너희들이 방패 뒤에 창 해가지고 했어. 앞에 방패가 딱 쓰러졌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공격을 해? 누구를? 쓰러진 애를 찔러서 죽이겠다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고? 그런 거 아니지? 다시 옆에가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뒤에 사람이 자기 창을 버리고 방패로 막아서 그 진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시면 어머? 그래 어머 좋아 그래 고마워. 어머한 소리 하지 말고 bab자. 이것은 무슨 의미로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혼자서 만들어가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상관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발맞춰서 높이 있다고 해서 밑에 쟤 때문에 우리가 안 되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끌어줄 수 있는 거고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안 돼 나는 가야 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잡아줬을 때 자존심 상할 필요 없는 거죠. 왜요? 한 팀이고 하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맞춰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봤거든요. 이제 우리 정창 지사님이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기업을 주셨다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 중에 어떤 누군가 한 명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성취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내가 너 뭐 해줄게 하면서 약속하신 장면도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맞아.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중에 있었고 우상 숭배 중에 있었고 심지어는 그것이 틀린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가서 뭐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너희들이 악을 행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너희를 구원해주신다고 끊임없이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1월 초에 새로운 교회에 이제 죽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사진을 넣어놓으시잖아요. 무슨 한 살이라고. 새해 한 살이었습니까? 다들 잊어버리시면 저만 기억합니다. 나이 한 살 먹는 나이 한 살 박스를 다 택배로 다 배송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먹어야 거부하지 말고 잘 먹어야 오래 살고 장수한다라고 이렇게 딱 써놨는데 참 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잘 먹고 계속 먹어야 나이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겠지만 계속 잘 먹어야 그걸 거부하는 순간 뭐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꾸준히 잘 먹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이 드는 게 난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이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나이 먹는 거 좋아? 좋아? 왜 안 좋아? 너 몇 학년이야 지금? 아, 삶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나이 먹는 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그치? 네, 우리 온유가 7살 때였어요. 왜냐면 조바심이 나요. 왜? 한 살만 더 먹으면 나도 초등학생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7살 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 한 살 더 먹었으면 좋겠다. 뭐 떡국을 두 개씩 먹고. 그래봤자 의미 없는데. 근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달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살 더 먹은 거 축하한다고. 나이 먹는 거 좋은 사람 그러니까 손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시아모 혼자 딱 손들었어요. 근데 자기 초등학생 된다는 거죠. 나 한 살 먹는 거 너무 좋다. 근데 그 외에 안원이도 손을 안 들고 나이 먹기를 원했던 애들이 아무도 손 안 들고 다 뚱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만 해서 다 알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늘 반복되는 뻔한 일상이라는 거죠. 재미있어? 사는 거 재밌어? 재밌잖아. 네, 지금 너가 방패를 막아야 되는데 너가 지금 쓰러졌어. 그러니까 얼른 다들 축혀 세워가지고 대신 너 방패를 드는 게 아니라 올라쳐가지고 빨리 일어나 이런 분위기야 지금. 내가 볼 때 이 교회 정말 무서워. 내가 볼 때 표정이 완전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복하잖아 좋잖아 하면서 해가지고 얘가 나 좋아요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 네, 이건 제가 전 세계 방송에 계속 알리고 있어요. 다들 유튜브로만 여러분을 보니까 이게 뭐 초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생조개라고 좀 생각을 해요. 찬양하기는 만만치 않고 어이 아파가지고 나 안 부를 수도 없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다 알아요. 6학년 되니까 이제 나이 먹는 게 싫어요. 왜? 내년 되면 중학생 되는 거 생각하니까 인생이가 까매지거든요. 왜? 언니들 보니까 이거는 얼굴들이 그지? 혈색도 안 좋아지고 성격도 안 좋아지고 그지? 엉망이 되지. 나는 저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밀려날 거야. 공부를 못해도 밀려나고 잘해도 밀려나. 그래서 중학생을 붙여줄 거야. 너희 교회 분위기처럼 세상이 그래. 너 얼른 졸업해. 밀어가지고 너를 중학생을 만들고 밀어가지고 고등학생을 만들고 밀어가지고 대학생을 만들고 밀어가지고 취업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그들과 좀 다르죠. 왜요? 뻔한 일상이고 내일 눈 뜨면 뭐 해야 되지? 학원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잠깐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도착하는 시간이었는데 언니가 이제 이런 눈을 뜨더니 피아노 학원 가는 시간이 약간 늦어지는 거죠. 물어봤죠. 오늘 피아노 갈래? 어떻게 하기 싫어요? 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쉬었지만 내일은 뭐 해야 되죠? 태권도도 가야 되고 피아노도 가야 되고 학습지도 가야 되고 뻔한 일상들이 계속 되는 거죠. 제가 초딩들과 우리 중딩들 또 고딩들에게 그렇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재미없고 그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이지만 그 안에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하고는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다른 애들하고 여러분의 차이점이에요.
작년에도 대한민국은 경제 엉망이었어요. 올해도 엉망일 수 있어요. 어김없이 온 세상이 엉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망인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짧은 여행이긴 하지만 절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젊어서 놀아야 되겠다. 한 살 더 젊어서 놀아야지. 그 젊은 애도 보니까 막 뛰어다니는데 저는 허리도 아프고 이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쉬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이가 든다는 거, 그렇죠? 힘이 쇠산해진다는 거.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든다는 건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들어서 좋은 점 없으십니까? 나이 많아서 좋을 일이 없죠. 갑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갈 날이 가까워지니. 갈날이 가까워요. 알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필환 목사님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데 저 신대원 때 그렇죠. 한참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 픽픽 돌 때죠. 밤새서 공부해도 아무렇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온 세상이 다 뭐 아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하는 건 정말 너무 허접한 것들이에요. 지금 오히려 뭐죠? 그때보다 육체적으로는 뭐 약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그 일상들이 세월이지만 믿음의 걸음걸음을 놓치지만 않으면 그 세월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믿음과 은혜와 지혜가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차곡차곡 쌓이고 계십니다. 그렇죠? 김 목사님 몇 년 차 되셨습니까? 새로운 교회 몇 년 차십니까? 8년요? 원년 멤버십니까? 그럼 8년이 되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 네,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 딱 간단하게 해주십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아름다운 대답은 아닌데 우리 최근에 오신 성함이 어떠십니까? 김현실입니다. 예, 예. 김현실 혹시 성도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다려주시는 기다려주신 하나님. 예, 장성희 사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려주신 하나님. 말기암 이런 건 아니셨죠? 너무 또 이렇게 평범하다가 뭐 급박하게 하니까 중간이 없어요. 여기는 뭐 아니면 도예요. 너무 그래요. 우리 그 정찬희 사님 뒤에 계신 우리 제가 이름을 잘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더라고요. 예전에 잘 배웠거든요. 나이가 든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근데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한 단어 한 단어 안에 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다양한데 이 고백들은 레벨이 낮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레벨이 낮아요. 왜냐면 레벨이 점점 높아지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김필환 목사님에게도 물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친데레예요. 정말 막 열심히 해보려고 맘먹고 뛰어들면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이렇게 못하겠다고 딱 포기하는 순간 또 일이 돼요. 또 어쩌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요. 포기하려면 챙겨주시고 열심히 좀 해서 우리 하나님 멋지시냐고 해보려고 그러면 또 망가뜨리고 그래서 이거 뭐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믿음의 길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뒤돌아보면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닌가 보다 포기하려고 하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힘드냐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근데 한 번 잡아준 것 때문에 그거 못 잊어가지고 계속 이걸 포기 못하고 꾸역꾸역 가고 있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가셨어요. 우리 예수 믿음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여러분 지금 당신 문제 있어 우리 교회 나가면 다 돼. 맞아요. 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셔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문제부터는 뭐죠? 너가 한번 해봐 하고 맡겨주시는데 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맡겨주시고 하나 잘하면 오케이 이 정도 쭉 맡겨주시면 좋잖아요. 그 소리가 뭐 게임에서 캐릭터도 아니고 레벨 좀 올라가면 더 힘든 일, 또 올라가면 더 힘든 일, 계속 일은 커집니다. 리더들 표정들이 막 일그러지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만큼만 됐는데 지금 이만큼을 해도 부족한 것 같고 아까도 뭐 2월 11일부터 뭐 101을 한다고 나중에 119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하게. 근데 101이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늘 뭐 성장해야 된다고 막 이런
강박 속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 사사기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냐 여호와의 복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그는 주께서 자기를 연하신다고 나에게서 마음이 달려가서 복을 만도 없고 훔쳐져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분발마다 나타난 것이었다. 아멘.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이번 이야기 저는 좀 마음에 들어서요.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진실로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기에 그에게는 아무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위험 있는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 볼품이 없으니 도대체 우리를 잡아 끌 만한 훌륭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죠? 누구를 표현하는 말씀입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굉장하신데요, 이제. 좋습니다. 한 단계 성장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뭔가 멋있을 것 같고, 그렇죠? 키 183에 약간 뭐죠? 나이아가라 파마 같이 이렇게 찰랑찰랑한 긴 웨이브진 머리에 옷도 같고, 그렇죠? 인자한 얼굴형이, 그렇죠? 송중기가 딱 거기 들다 생각하시면 되죠. 오가 저절로 나오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없다면 볼품이 없어서 훌륭한 것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굉장히 평범한 모습을 보셨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담임 목사님 어떠신 분이야? 그냥 위험도 없고 우리가 마음에 품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그분이 갑자기 듣다가 그럼 니 그런 게 왜 나가는데? 이런 질문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표정이 갑자기 뚱해져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표현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전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혹시 작년 말쯤에 기억나십니까? 말구유 잠깐 이해하죠.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다. 구유에 태어난 거에 하나 꽂혀가지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서 너무 퇴색되어 버렸어요. 말구유에만 꽂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하철에 있는 노숙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말구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구유라도 있으면 좋을 뻔한 거죠. 우리는 근데 내 수준에서 보면서 예수님 불쌍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거기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고 계실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큰 지혜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일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모습을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내 삶에 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 뭔가 크고 놀라운 것이 있는 것만 성장이고, 그렇죠? 내가 작년보다 이걸 했으니까 난 더 성장했어 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얼굴로 오시다니까요.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손찌검 하지 마시고요. 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인하고 싶을 거예요. 왜 제가 이 얼굴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표정들에서 이미 뭐야 그래서 예수님 이 정도는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의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은사가 있어서 그런 마음의 소리가 잘 들리는데 여러분 표정들이 그랬어요. 옆에서 보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는 표정이 여러분 얼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 얼굴입니다. 그러는 순간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모습 아까 우리 말씀 기억납니까? 어느 형 어쨌든지 간에 그죠? 우리가 뭡니까? 지금 수준 지금 상황에서 뭡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쭉 달려가면 된다라고 서다발이 권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자 그래도
얘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얘가 예전에 주님보다 그 다른 주님을 더 좋아했는데, 이런 것만 머릿속에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불필요하게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저 흠이 없을까? 정치인들 보면 뭐죠? 맨날 흠하는 논쟁만 하고 있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거의 없어요. 우리 클린턴 대통령이 발언났지만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왜요? 나가 경제 살려줄게. 이거 하나 했어요. 아젠다. 경제 아젠다를 밀고 가서 재선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클린턴의 능력 100 곱하기 100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도 우리나라 뭐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이미 끝났어요. 국회의원도 못하고 뭐 국회의원이 뭐예요, 그죠? 막 그 마을에서 못 살아요. 이사 가야 돼요. 이런 게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삶의 그런 생각들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와가지고 대다수 대한민국의 신실하신 그리스도인들,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 굉장히 그 악한 쪽에 계시죠. 새벽을 못 깨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이거 뭐죠? 기억해 두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초청하더라도 문선 비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하루 쉬고 오셔도 됩니다.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니죠. 원래 루키스 아니었어. 원래 저 집안이 원래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는.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새벽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가장 뭘 기도하냐? 나를 살려달라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동이 서요. 어급더니 뭐죠? 하루 시작해야 되니까 집에 갑니다. 회개하다가 그날 기도가 다 끝나요. 더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운동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준비 운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나의 기도 제목들 하나씩 아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운동을 정말 잘하려면 초보 딱지를 떼는 거, 중수로 딱 올라가는 그 유일한 게 뭐냐면 공통적인, 모든 운동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해보셨죠? 킥복싱 열심히 하셨죠? 어느 순간 뭐죠? 처음엔 힘을 하려니까 온몸이 아픈데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힘이 빠져야 돼요. 그러면 뭐죠? 초보가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힘을 못 빼요. 늘 경직되어 있고 나는 죽을 지인입니다라고 시작을 해버리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할 엄두가 없는 거예요. 늘 힘을 꽉 주고 있는 거죠. 특히 새로운 교성들 보면 너무 그래요. 힘을 좀 빼시고 유연하게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하시면 하나님 오늘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네요. 미안해요. 내일 잘할게요. 오늘은 그냥 잘게요. 아멘 하고 자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날라리를 봤나 이렇게 저 여러분보다 수준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매사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여행 계획을 잘 세워도 안 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인생 계획도 마찬가지. 아무리 잘 세워도 1월 달에 이렇게 해야지 엄청나게 세우지만 숫자가 바뀐 거지. 내가 안 바뀌는데 뭐가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할 뿐이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레벨이 올라갔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신앙 좋으신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손에 잡아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저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안 되면 어때요? 이거 안 돼가지고 막 예민해져가지고 하루 종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설교 죽쓰면 이게 돼가지고 막 2, 3일 동안 머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뭐가 또 부족해. 더 해야지. 늘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저의 일상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될 때는 모르겠다고 쉬어버릴 때도 정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쉬면 더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오늘 잘 안 되네요. 미안해요. 내일 잘할게요. 잘게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왜요? 성경에 그분은 우리의 친구시고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도 두신 분인데 우리가 갑이잖아요. 그거 못한다고 나 너랑 이제 못 사귀겠다 이러실 분이면 아들도 보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결벽 떠느라고 막 자책하고 막 서로 니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거 안 됐다라고 막 손가락 힘준이라고 힘 빼지 마시고 그냥 진짜를 못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매우 특별해요.
왜냐면 이 자리는 여러분만이 감당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저 자리는 항상 비워두시잖아요. 대충 이제 앉으시는 그 라인들이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 없는 이상은 이 패턴들이 별로 안 바뀝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딱 앉으시는 자리에 앉아요. 희한해요. 거기 뭐 약을 발라놨네요. 어쨌든 하고 앉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기 앉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앉아요. 항상 그 자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병기 선생님 여기 계시죠? 항상 여기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딱 꽂아놓으시고. 꽂아놓으시죠. 이제 뭐 여기 최고 갑이시니까 그분이 꼽아놓으면 아무도 뭐 이렇게 텃세 못합니다. 거기서 은혜를 누리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이 왜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대전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대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목사님이랑 갔다 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삼가 제목 아십니까? 아죠. 이거예요. 맞아요. 못 외우면 어때요? 머리가 나쁘면 어떡하라고. 잘 있는 거에 활용하면 되죠. 자책할 필요 없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여러분 신에서 이거 가더라고요. 누가 움직이게 되는데 다들 순위로. 저도 그래서 알았습니다. 네, 그렇죠. 사과는 김필환 목사님이 하게 되셨는데 저는 뭐 원래 잘하니까 그날도 잘했어요. 네. 발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김필환 목사님 제가 볼 때 평상시보다 한 40%? 30%는 안 됐어요. 제가 보기 그래요.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전주에 한번 오미가가 했잖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세대들을 아우르고 가는데 저는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척박한 땅이긴 해요. 근데 저는 찬양도 시작했는데 목사님은 이제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찬양도 찬양 안 했으면 나을 뻔한 찬양을 막 와서 찬양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기름을 발라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형님은 기름 바르고 시작하니까 훨씬 낫겠네요 했는데 죽을 쓰고 오셨어요. 얼굴이니까. 혹시 프로필에 이 사진 혹시 보십니까? 목사님 프로필에 이 사진이 있는데 아무도 목사님 카톡 안 하십니까? 사진 바뀌셨어요? 이 사진 그 사진만 보면 그게 은혜스러운데 저는 그 현장을 알거든요. 뭐냐면 앞에 딱 오셔가지고 왼놈이 자고 있어요. 바로 이 앞에서 자고 있다. 제가 할 때도 자고 있었던 놈이에요. 근데 저는 구슬려가지고 깨워가지고 끝까지 같이 했는데 목사님은 걔 자고 있길래 야 해가지고 깨웠어요. 일어나자 하자 딱 해가지고 목사님 고개 딱 한번 보더니 고개 숙여 자는 목사님이 순간 제가 볼 때 딱 그 순간 목사님이 준비했던 게 다 날아갔어요. 다 지워져 버렸어요. 얘 때문에. 그 순간 이를 어떻게 되나 이런 과정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우리 만약에 새로운 교회에 있으면 이미 죽었죠. 하면서 했는데 이미 마음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몸이 안 하고 있으니까 자아분열 오신 거예요. 그냥 평상시 실력이 반도 못 보여주고 오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낮에 참 잘하더라고. 어떻게 잘했냐고. 제가 한마디 했죠. 저는 평상시에 광야를 걷고 있다고. 주일 안 예배 설교하거든요. 고기가 나오면 잘 먹어서 주무시고 부실하면 힘들어서 주무시고 그냥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너무너무 편하죠. 정말 제가 설교해보면 뭐 말씀을 뭐 수술 빨아들이니까 제가 준비한 거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설교하는 자리가 여기예요. 은혜스럽게. 저도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왜요? 칭찬해줘야지. 멋있구나. 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왜냐면 여러분 너무 이거 편하고 그냥 찬양 뜨겁게 하고 이미 마음이 다 열어지잖아요. 절반 은혜 받아 있는데 목사님 툭 건드리면 바로 그냥 은혜가 넘치는데 그런 자리에 있다가 너무 편한 데서 하시다가 온실속에 화초가 되셨더라고요.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잡초들 만나니까 당황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 이런 스타일 아닌데 하면서 마음이 깨지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오시면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참 잘해주시라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들이 귀하다. 귀하다. 자주 가세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데 뭔지는 몰라요. 대전 자주 가셔야 제가 그래서 너무 교회 안에 맺지 마시고 저 척박한 악한 놈들 좀 만나러 다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김여대 집사님이 대전을 자주 가셔야 돼요. 김영태 집사님이 서로 싸우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김 목사님은 여러분 때문에 폼나게 목회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맨날 막 눈치 보시면서 쫄아가지고 그 얘기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갑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갑이다. 근데 이제 김 목사님 슈퍼갑이에요. 갑대 갑이니까 너무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내면 혹시 목사님 예민해져 있으면 속으로만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속으로만 나왔으면 목회도 못 하실 거면서 하면서 열심히 도와주시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당당하라는 거지 교만하라는 뜻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사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돼요. 교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출애굽 보시면 모세 아시죠?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젊어서 40세 이제 왕자였을 때 자기 민족 구원해 보겠다고 그렇죠? 마음이 막 뜨거웠을 때 모세를 쓰지 않고 80에 늙어가지고 헤라헤라가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을 기어코 끌어가지고 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날도 아마도 80세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80 다 늙었지만 처가 살려는 모세예요. 그냥 양들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 풀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그냥 의미 없는 일상 속에 그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을 벗어라.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누구야? 너의 지금 형편과 현장이 거룩하다. 너는 신을 벗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멘이 나오십니까? 문선 비사님 막 미가 쭉 풀어지시는데 광야에 계신가요? 만약 이런 말 했을 것 같아. 하나님 눈이 있으면 좀 보십시오. 제가 뭐 큰 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 좀 해결하라는 건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뭘 또 하라고요? 이런 생각이 모세의 심정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40세에 가슴 뜨겁고 심장이 팍팍 뛰었을 때 그때 일을 시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볼 때 그때 일을 시켰으면 그렇죠? 말 안 듣는 12지파에도 다 때려 패 죽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80세가 되니까 어차피 인생 살아보니까 저 젊은 놈들 말 안 들어.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잖아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왜요? 김태형 목사님도 빨리 80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오늘 잘 보시면 출애굽기 3장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광야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모세는 몰랐어요. 모세 확인하시기까지 몰랐겠죠.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거룩한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십니까? 그렇죠. 그래도 내 삶이 거룩한가? 내 삶이 정말 다 완벽한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제 제가 경험했던 짧은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침은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난생 처음 이제 일본을 가봤습니다. 솔직히 비행기 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정말 싫어해서 사모님보다 좀 나은데 그과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싫어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아들 소원이 비행기 한번 타보는 거여가지고 장사모랑 둘이 애기들 데리고 제주도 한번 비행기 타고 오라 했는데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죽이겠다는 거죠. 제 이름으로 생명보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힘은 들었는데 괜찮았어요. 올 때는 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다면서요. 정말 올 때는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잘 왔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쯤에 저희 교회가 태국에 교회를 세웠는데 또 아마 몇 주년 예배 드리잖아요. 아버님이 항상 가시는데 제가 한번 가볼까라는 갑자기 이 리듬을 그대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 리듬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잠깐 이야기만 하고 제가 멈췄죠. 근데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일본 이제 잘 돌아다니고 이제 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봤습니다. 뭐 이렇게 영화 세트장이 있는 데인데 넓기만 넓고 다리만 아프고 별로 이렇게 저는 뭐 흠모할 만한 여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블로거도 이렇게 죽이놈들이라고 뭐 엄청 좋은 거 좀 해놨는데 막상 보니까 좋은 거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있었는데 해리포터 그 세트장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멋지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야 이게 예쁘다. 근데 저는 해리포터를 영화를 잘 안 봤거든요. 가끔 TV 채널 돌리다가 한 번씩 나오면 잠깐 본 게 전부예요. 가지고 6탄까지가 있죠? 6탄인가? 몇 편까지 나왔습니까 영화로? 성경을 보셔가지고 모르시죠. 아무튼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많이 나왔는데 그걸 전혀 저는 안 봤어요. 그래서
그냥 별로 이렇게 흠벌 많은 게 없는 세트장인데 예뻐가지고 보다가 성이 예쁘니까 저 성 안에도 한번 둘러보자. 이 겉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놨으니까 안에도 뭐 있지 않을까 하고 싶어서 성을 들어가려고 문 앞에 갔더니 10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웨이트 10 써져 있더라고. 다른 데 막 30분씩 대기예요 기본이. 좋네 싶어가지고 얼른 딱 섰어요. 아주 설명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쭉 길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쭉 가는데 한참을 가도 서 있는 줄이 안 끝나는 거예요. 쭉 가다 거의 끝자락 가니까 딱 서는 줄이었고 뭔가 순간 쎄했어요. 너무 많이 줄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10분 만에 본다고? 순간 드는 생각이 이 정도 인원수가 10분이면 그냥 뭐 앞에 성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바로 뒷문으로 나오나 보다 하고 별거 없구나. 섰으니까 보자 하고 이제 이 코너를 도는데 거기 한 200~300명이 또 조성해 있는 거예요. 제가 섰던 줄은 들어가는 이 줄과 이 줄 끝이었어요.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이제 마지막 종점에 있는 줄 있잖아요. 이 줄이 한 4~50m 줄 서 있고 저는 여기 있어가지고 이 줄 끝나면 나 들어가나 보다 했는데 쭉쭉 따라다 코너 들어가니까 성 뒤쪽에 한 몇백 명이 서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하는 순간 해가지고 갑자기 안원우 씨가 아빠 오지 말라니까 여기 왜 왔어요? 막 짜증내기 시작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건데 저도 민망하잖아요. 그거 나가려고 했더니 뒤에도 이미 중국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 막 서 있어가지고 통로도 좁아서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외국인이고 그 앞에 분이 들어보니 한국인이에요. 갖고 죄송한데 여기 뭐 하는 줄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모르니까 그분도 잘 모른대요. 뭐 하는 줄인지 잘 모른대요. 뭐 어떤 거 뭐 만드는 게 있냐고. 잘 모르고 그냥 자기도 섰다고 이렇게. 그래요?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45분 만에 겨우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더니 정말 이제 안에 뭐 좀 예쁘장하게 해리포터 뭐 몇몇 장면들 있잖아요. 그 예쁘장하게 해놨더라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기다렸나 싶은 생각 막 들고 정말이에요. 막 안원 씨는 막 짜증내고 있는 상황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아는 막 짜증나려고 그러길래 얼른 먹을 거 집어 넣어주면서 하니까 먹을 거 주면 괜찮아요. 오늘은 별로 안 달래지거든요. 아직 이제는. 그냥 막 힘들다고 짜증을 내고 다리 아프다고 초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하면서 왔는데 막 계단에 올라가서 뭐 구경하다가 갑자기 가방을 벗으라고 사물함을 열어서 뭐지 해서 쎄야 하다가 이제 뭐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뭐 타라는 거였고 순간 좀 막 일명 지릴 뻔했어요. 나 이거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가지고 하고 쭉 내려주는데 순간 막 툭 오더라고요. 진짜 막 답답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길래 놀래가지고 가슴을 했는데 더 눌러가지고 누르륵 잠기면서 정말 숨이 안 쉬어질 것 같다고 안 되는데 하는데 이미 출발하고 있는 거죠. 뭘 안 돼. 진짜요.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 비우는데 정말 안 되는데 하다가 눈 감고 하다가 뭔 줄 알아요. 나 죽겠네 뭐 5분 동안 외치다가 제가 끝이 났어요. 저는 정말로. 근데 막 중간 하도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막 저도 모르게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게 보이는 거죠. 저는 롤러코스터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근데 눈 떴다 감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아직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들은 그래. 내가 아우 이것만 제가 막 신음만 외치다가 저는 끝이 났어요. 정말 만시간이 돼가지고 저는 내리는데 그렇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5분 동안 막 비명 지르다가 내렸는데 방금까지 이렇게 했다 내가 아빠 이거 너무 재밌어요. 여기 정말 잘했어요. 한테 쳐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이렇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지 너무 좋다고. 근데 좋다고 하니까 저 좋은 거죠. 봐봐 오기 잘했잖아 하면서 이제 달려고 내려왔죠. 근데 장사보다 이런 거라면 30번도 타겠다라고 막 그러고 애들 데리고 타라고 나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잘 만든 3D 있잖아요. 4D라 그런가 막 물 나오고 막 하면서 제가 볼 때 해리포터 막 그 성으로 들어가서 쪼쪼쪼 해가지고 나오는 것까지 그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이렇게 요약해서 해리포터랑 같이 하는 거예요. 물벼락도 맞고 불도 막 쐬고 하는 건데 정말 잘 만든 것 같았어요. 특히 우리 아들이 대박이라고 막 이러면서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미리 나와 있는 목사님에게 이제 전했죠. 이런 게 있습니다. 당은 치시죠. 우리는 성만 보고 왔다고. 왜 그러냐고. 겉에만 성만 보고 사진만 찍고 오신 건데 왜 그러니까 1시간 기다린다고. 저도 만약 1시간 기다리는 줄 알았으면 그냥 가자고 왔을 거예요. 근데 뭐 10분 하니까 성 한번 가볼까 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무슨 줄이야 모른대요.
뭔지도 모르고 막 가다가 끌려가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뭐 다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은혜 받아 있는 표정을 보니까 저도 뭐 그래 좋았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숙소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숙소 잠깐 쉬었거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이거 왜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다 대표해 주십니다. 집사님 좀 힘들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이 정도지 뭐 내가 말이야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죠. 아까도 보니까 하나님이니까 자기만의 각자의 하나님 다 있어요.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끌어주시기도 하고 뭐 살려주시기도 하고. 저한테는 뭐죠? 츤데레예요. 까칠하신 분이에요. 삐지면 또 마음 달래주시고 또 뭔가 좀 해보려고 뭐 기가 살면 팍 밟아주시고. 참 이거 이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답답하지만 이미 여러분 앞에 수십억 명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미 가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지십니까? 13만 4천만 가는 게 아니라 그거면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 때는 이미 소망이 없어요. 한 2000년 전에 이미 14만 4천 명 다 찼다니까요. 순교자가 몇 명인데 우리가 이미 그 줄에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에요. 이미 허다한 무리가 이미 우리 앞에 증인처럼 있을 것이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앞에 이미 소음에 계시고 제대의 여러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저한테 예수님 왜 믿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가고 있어요. 안 믿으면 뭔가 깨름칙해서?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재미있거든요. 새로운 게 나오시기 잘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참 잘하셨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고 하셨잖아요. 정상일사님, 보라양 처음 아내의 손을 붙잡아서 앉혀서 이렇게 목사님과 눈싸움하면 체할 때 그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가서 어떻습니까? 3년 지난 지금 예수 믿기 잘하셨죠. 아멘. 버퍼링 약간 있었는데. 살짝 있었어. 살짝 있었죠. 아니. 살짝 있었죠.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랜만 들어가지고. 신앙이 들어야지 여러 번 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것만 배우시네. 안 돼요. 본질을 붙들으셔야 돼요. 왜 가냐고 묻지 마시고 이때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시고. 그 사람들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하고 있어요. 두 번 태어나서 두 번째 매인데 뭐라 설명할 텐데 저도 지금 제 길 처음 가고 있어요. 저도 가다가 그냥 마음도 깨지고 그냥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해보고 다 해봤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을까? 성경책 찾아보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는 다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안 믿을 수 있을까? 찾아보고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아무렇지 않죠. 그냥 믿음의 길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 혼자 갈 수 없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 가는 길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장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갈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좀 성장하셨습니까? 그러면 뒤에 연약한 자와 발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신 자가 있으면 힘을 나눠주시고 그러다 안 되면 붙잡고 부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연약하기 때문에 못 가는 길도 아니고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혼자 잘났다고 가는 길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오늘 본문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미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뭐하고 계신다고요? 잡혀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셨어요. 그죠? 이제는 언젠가 뭐 축가서 하시잖아요. 우리 그 성도님 결혼하실 때. 그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그럴 때 뭐합니까? 옆 사람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길 끝에서 아까 우리 아들이 아빠 여기 오기 잘했어 한 것처럼 나 예수 믿기 정말 잘했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자녀들에게 야 너희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참 잘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살다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놓은 것 같지만 또 꽉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길을 벗어날 수도 없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눈물 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돌아가서 새 힘 얻어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힘든 믿음의 길 함께 가라고 새로운교회 성도들과 함께 묶어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놓지 않으신다면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 옆에 넘어진 자 있다면 비난하지 않고 함께 울며 함께 붙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흠금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 길 멋지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